안녕하세요.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윤회. 뭐 어떤 분들은 부처님께서 윤회를 이야기 안 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공부를 안 한 무식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와 불교의 윤회가 다를 뿐인 거고,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윤회라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언제나 느끼고 있는 어떤 강한 힘, 나랑 다른 어떤 힘이 있는데 그러한 힘을 우리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 또한 우리 중생, 같은 중생이라서 다 윤회를 한다. 어떠한 윤회? 연기로서의 윤회. 무명이 짙어서 집착이 강하고 내 거이고 싶으면 싶을수록 본능이라는 느낌이라는 업이 강해져서 그 업만의 기운으로 살고 있는 중생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의 무명이라는 것이 이러한 연기 속에 서서 이렇게 윤회로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알고서 복덕과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생은 더 복덕이 충만한 중생으로서 태어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지혜롭고 복덕이 충만해서 끝간데 없이 꽉 차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모든 것도 다 깨버리는 그런 경지에 이렇게 오르는 거고,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불교가 전례가 이렇게 되면, 전례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 분들은 하늘을 섬겼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을 섬겨요. 하늘을 보면 너무 위대하고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늘을 섬겨요. 그 하늘을 섬긴 이름을 하늘신. 우리는 그리고 뭐 불교가 이렇게 전래되면 제석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쨌거나 하늘을 섬겨요. 하늘을 섬기다 보니까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는 산에는 하늘과 소통하는 신장이 있다, 신이 있다. 그래서 산신도 섬기고, 우리는 산신을 섬겼어요. 그 전통이 우리 절에 보면 산신각이 있고, 우리는 고유하게 우리 전통의 산을 섬기는 이유도 하늘을 섬기는 기운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산을 섬긴 거죠. 그런데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니까 그 신라에서는 산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신라의 경주의 왕성 바로 밑에 남산이 있는데, 남산이란 이름은 한 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무 곳이나 남산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아요. 왕궁 바로 밑에 있어야 남산이에요. 그래서 남산은 왕궁 밑에 있는 남산 딱 하나고, 그러니까 남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이겠죠. 왕궁 밑에 있으니까 중요한 산이고, 신라에서는 불교가 전래됐을 때에 부처님은 왕보다 더 위에 계시니까 도심의 아주 좋은 곳에 사찰을 이제 짓고, 사찰에 스님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 스님하고 신라 시대의 스님은 격이 달라요. 귀족이고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격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궁과 같은 사찰을 지었겠죠. 거기에 계속 계셨던 스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어떤 전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전례가 되고 하면서 산에 수행을 하고 또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이 산에 절을 짓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사찰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귀족들이나 왕족 아니면 못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부하던 분들이 이게 그러면 안 돼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접할 수 있는 산에 절을 짓기 시작을 했을 거고, 그런데 경주 남산에는 아주 그 어디에도 있지 않게 남산 자체가 전체가 다 사찰이에요. 150여 군데의 남산이 남북으로 8km, 동서로 4km, 높이는 한 400에서 500m 정도 되는데 높지 않아요. 그죠? 하루로 이렇게 갔다 올 만한데 거기에 도초에 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산을 섬기니까 산을 섬긴다 그러면 걸어가다가 이렇게 산을 봤는데 바위가 아주 멋있게 있어요. 그런 이 바위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겠구나. 그래서 산에 가서 그 바위가 하나의 산신이 깃든 곳으로 생각하고 기원을 한 거고, 그러다가 불교가 쫙 전래되면 산신도 윤회하는 중생인데 우리보다는 우리를 옹호하는 신장인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원을 하던 바위에 부처님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 남산에 가면 멋있는 바위에는 다 부처님이 모셔져 계셔요. 그리고 부처님을 마예라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이제 일자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쪼고 새겨서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 바위를 부처님 형상으로 아예 이렇게 조성을 해서 부처님을 바위 위에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경주 남산에 계신 부처님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과 다르게 얼굴이 커요. 법당에 계신 부처님은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니까 얼굴이 크면 얼굴이 크네 라고 느껴지는데, 산에 계신 남산에 계신 부처님은 바위 위에 모시니까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겠죠. 밑에서 바라보니까 원근감에 의해서 머리가 커야 이렇게 바라보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산의 부처님은 머리가 큰 이유가 거기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크시니까 멀리서 봤을 때도 웅장하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경주 남산에는 신라시대에 부처님을 조성했을 때 우리는 기본 상식적으로 부처님이 계신 전각이 있고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근데 남산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각이 없이 노천에 부처님을 모셨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뵙고 기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산 자체가 어떤 신령스러운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산을 기단으로 놓고 부처님을 모시고, 기단이라 그러면 받침인데 남산을 받침으로 놓고 불탑을 세워요. 일반적으로 신라시대의 불탑은 두 단으로 단을 놓고 위에 1층, 2층, 3층 이렇게 3층 석탑을 하는데 1층에 기단이 없어요. 그거는 남산이 기단인 거죠. 이런 경우가 남산 외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또 남산을 갔었는데 작년에는 남산에 올라가서 아주 남산의 불국청토의 불보살님들께서 우리 신도분들을 반겨주시라고 우박이 막 내렸죠. 그래서 용장사를 우리가 못 갔어요. 남산을 대표한다 그러면 꼭 손에 꼽히는 것이 용장사에 있는 부처님과 3층 석탑이에요. 너무나 멋있어요. 거의 산의 거의 꼭대기 근처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층 석탑이 중생계를 쫙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꼭 천상계에 있는 계신 석탑 같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으로 된 불단, 이제 이렇게 기단이 세 개가 있는 위에 부처님이 계셔요. 미륵 부처님이시라고 하는데, 법현 스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참배를 하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돌리면서 바라봤다고 하시는 삼국유사에도 내용이 있는 그 부처님이 계신데 불두가 안 계셔요. 불두는 아마 무너지는데 불두가 깨져갖고 어디로 갔는데 누군가 갖고 갔던가 어딘가에 또 계시지만 발견이 안 됐던가. 조선시대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가서 이렇게 뵈면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마예로 부처님을 또 불상을 쫙 새겨놨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이신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부처님을 또 모셔놨고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가서 참배하고 기원을 했던 그 기운이 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참배하면 또 우리 불자분들에게는 기운도 있고 원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기운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그 경주의 왕궁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방위로 보면 이렇게 바라보면 왕궁에선 동쪽으로 좀 헷갈리겠으나 거기에 보면 삼국을 통일한 무여왕릉의 능이 있어요. 그 산이 선도산이에요. 그 선도산 꼭대기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보살님 두 분하고 부처님이 입상으로 바위 자체를 그렇게 조성을 했어요. 근데 그 선도산에는 선도 산신의 이야기가 전해져요. 김부식이 고려시대에 송나라를 갔는데 송나라에서 여성으로 대신 산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지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봤는데 그 송나라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 모르나? 경주 선도산에 계신 산신이다 하면서 이 전설 내용이 삼국유사에 쫙 이렇게 나와요. 삼국사기에도 쫙 나오고 선도산신인데 박혁거세의 어머니시고 신라에서 가장 대장인 산신. 조선시대에도 산신은 대장산신이 있는 거예요. 원래 가장 중요한 산, 거기에 있는 산신. 북악, 중악, 남악,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북악은 북한산, 중악은 우리 중악단 있는 곳 계룡산, 그리고 남악은 지리산 이렇게. 근데 신라시대에도 중앙에 아주 중요한 산, 모든 산의 중심은 선도산이고 거기에 있는 선도산이 계셨던 곳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부처님을 모셨겠죠. 그 부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정말 최고의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조선시대를 겪고 하면서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도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1박 2일로 31일 1일 날 경주 남산을 또 이렇게 참배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같이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리고 어저께 정월방생을 오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준비해서 방생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절배가 저기 제천, 충주호, 청풍호에 있는 옥천사 절의 절배가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겨울에는 엔진을 걸면 물로 돌리면서 냉각을 시키는데 얼까봐 그걸 잠가놓고 묶어놨고 또 추워서 그러다가 어저께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돌렸어요. 그래서 경주 남산을 참배를 하면 그 다음날 올라올 때 점심 공양하고 올라오니까 올라오면서 준비를 해서 그쪽 지나면서 방생까지 할까? 이제 계획은 그렇게 이제 잡고 있어요.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 계획이 잡히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신도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리고 방생함 준비하면서 또 방생할 때에 우리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과 또 불화도 이렇게 조성을 해놨었는데 아직 이제 첫 부처님의 정암밥회 방생을 그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날씨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 거칠기도 하고 강이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같이 그렇게 참배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산을 이렇게 가다가 못 올라가면 다시 돌아서 기다리셔도 되니까 같이 그렇게 하면서 한 해에 좋은 기운으로 또 한 해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